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보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보복. 우리는 지난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을 3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살폈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복 중에 4번째 복입니다. 뭐냐 하면 의의 줄인 자가 받는 복이에요. 의의 줄인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의 줄이다라는 말은 의에 배고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의에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저는 맛있는 걸 마음대로 못 먹어서 그렇지 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르동을 40원어치 사면 우리 6식구가 한 끼를 먹어요. 무르동에는 다른 거 안 들어갑니다. 물 끓여가지고 무르동 넣고 간장 조금 풀어가지고 그거 6식구가 먹어요. 그걸 한 10년을 삼시세끼를 먹으니까 전 지금 밀가루 냄새가 싫어요. 네. 그런데 저보다 조금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배고픈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가을에 곡식을 수확을 하고 나면 그걸 겨우내 먹다가 미처 보리가 여물지 않은 5월과 6월이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5월과 6월을 뭐라 그러냐? 보릿고개라 그래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전 들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막 물이 올라가지고 푸릇푸릇해지는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또 심지어는 저는 흙도 먹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먹는 흙이 있대요. 흙.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굶주릴 때에 생명력이 강한 곡물이 있답니다. 그걸 우리 구황작물이라고 하는데, 이 구황작물이라는 뜻이 그 보릿고개 때 굶주릴 때 생명력이 강한 이 곡물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 그게 구황작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리라고 하는 곡물입니다. 본디 이 귀리는 밀밭이나 보리밭에서 자라는 잡초인데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구황작물로 길러지게 됐습니다. 그랬던 귀리가 놀랍게도 세계에서 몸에 좋은 10가지 음식 중에 하나로 뽑혔어요. 귀리가. 요새는 다이어트, 당뇨, 고혈압에 좋은 귀리 우유라는 걸 만들어 먹잖아요. 저도 지금 몇 년 동안 아침에 귀리 우유 만들어 먹어요. 근데 살이 안 빠져요. 근데 이 귀리 우유 먹으면 뭐 당뇨에도 좋고 고혈압도 떨어지고 혈관도 깨끗해진다 그래서 먹어요. 이 귀리가 몸속에 있는 안 좋은 지방을 갖다가 흡착해 가지고 큰 볼일 보는데도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니까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른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른 것이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의에 배고픔을 느끼고 의에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죽은 사람은 의에 배고픔 안 느껴요. 의에 목마름도 안 느껴요.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쾌락에는 목말라 해요. 탐욕과 정욕에는 목말라 해요. 그렇지만
의에는 목말라 하지 않아요. 의에는 배고파하지 않아요.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육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갈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선악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선악과의 모습을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는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건 이생의 자랑을 뜻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육체가 갈망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죠? 그게 육체가 갈망하는 겁니까? 영이 갈망하는 겁니까? 우리 육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누가 내 돈 10,000원만 가져가도 어떡합니까? 파르륵 떨어요. 그런데 내 영혼 훔쳐가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이건 영혼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의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거듭난 사람,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느껴요.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배부름을, 진정한 해갈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참 이유 없이 배고파해요. 이유 없이 목말라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배가 터지게 음식을 먹었는데 공허해요. 실컷 뭔가를 마셨는데 계속 목이 말라요. 그리고 사람들과 몇 시간을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몰려와요. 이걸 갖다가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스먼이라는 분이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군중 속의 고독이래요. 사람들과 떼지어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회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걸 잊어보려고 점점 더 독한 술을 찾다가 나중에는 술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마약을 사용하고 비정상적인 쾌락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지난 15일 저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1학년인 것 같아요, 둘 다. 같이 공부하던 여학생을 강간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가지고 그 1학년 학생이 붙잡혔잖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 핸드폰을 사건 현장에 그냥 두고 도망간 거예요. 왜 그래요? 뭔가를 내가 채우려고 그러는데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어요. 남편을 바꾸면 그것이 해결될까 하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남의 남자와 같이 동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배고픔과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고 자기 인생만, 자기 삶만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 의의 배고픔을 육신이 배고픈 줄 알고 밤 10시에 밤 11시에 막 야식 시켜 먹고, 왜? 허전한 것을 채워보려고 그래가지고 몸만 뒤룩뒤룩 살이 찌는 거죠. 또한 의의 목마름을 단순히 내가 무료해서 그렇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성적으로 음란한 것을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삶이 깨져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천국인 가정이 어떻게 해요? 불륜으로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쾌락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내가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질질 끌고 다녀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할 시간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겉으로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더라. 뭐 할 시간조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조차 없이. 그 증거가 뭐냐? 영혼 깊숙이 여전히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육체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요, 내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몸이 약해지죠? 식욕이 떨어져요. 식욕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의에 대하여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그래도 영혼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못 느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우리 영혼이 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 놓은 걸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요. 그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된 것이 뭐예요?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다른 창조물들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짐승들과 새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알아요. 아니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렇다면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도 흙으로 만드셨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 각종 들짐승과 새들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차이점. 예. 그 차이가 뭐냐? 사람의 코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동물들의 코에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일단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은 걸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생명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 사람은 움직일까요? 못 움직일까요? 예? 만약에 못 움직이면 그게 진흙덩어리지 사람입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이전의 사람은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처럼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인 사람과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 해도 좋다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경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딱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법은 절대 지키기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키기 쉬운 법 딱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중앙이라는 말은 잘 보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중앙에 세워두고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만약에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없다면 이거는 지키기 어려운 법이에요. 그죠? 먹을 게 없는데 눈에 뻔히 보이니까 지키기 어려운 법이에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는 다른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결코 지키기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걸작품인 이 사람을 사탄 마귀가 파괴하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로 3절에서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4절에서 줄친 것만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데요. 여기서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마귀의 말대로 과일 하나 먹었다고 죽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고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살아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적당히 살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적당히 드려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철저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드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만 될 것 같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상황에 맞춰서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와처럼 헷갈려요. 헷갈려. 정답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은 아는데 헷갈려요. 그렇게 살기가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하와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불안과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어 봤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까? 마귀가 말한 대로 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어요. 또 동시에 마귀가 말한 대로 죽지 않았어요. 왜? 하와의 상태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은 죽었어요. 생기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육은 살아있어요. 육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기가 떠나갔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에요. 즉 생명에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건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가 안 죽어요? 육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대상은 영이에요. 반면에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육입니다. 여기서 육이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한 하와는 어떡합니까? 선악과를 따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안 죽어. 나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 벼락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 내가 기도 안 하면 금방 멸망할 줄 알았는데 안 해도 괜찮네? 당신도 예배 빠져봐. 당신도 기도하지 말아봐. 오늘날 하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귀는 대놓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요. 말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는 피곤의 옷을 입고 귀차니즘의 옷을 입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 너 예배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해. 그런데 너 오늘 지금 많이 피곤하잖아. 너 오늘 너무 바쁘잖아. 그래서 네가 예배에 참석해도 따분할 게 뻔한데, 좋을 게 뻔한데 오늘은 쉬고 다음에 참석하는 게 어떻겠니? 혹하죠. 야, 네가 주정헌금 안 해도 네가 11조 떼어먹어도 누구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가뜩이나 힘든데 무슨 생활비에서 10분의 1이나 헌금할 필요 있어? 그냥 감사헌금이나 한 달에 한두 번 하고 말아. 여러분, 마귀가 나한테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날 생각해 주는 것 같아. 나 정말 피곤해. 나 정말 바빠. 아니, 마귀가 나를 굉장히 생각해 주는구만. 마귀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마귀의 말을 따라가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육체의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생명이 죽어요. 생기가 죽어요. 그렇다면 영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게 나면 참 좋겠는데. 영이 죽은 사람은 여기에 무슨 검은 게 뭐 생긴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회개할 텐데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예? 제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영적인 한계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창원 목사를 통해서 의의 배고픔을 설명합니다. 의의 목마름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생명의 차이를 설명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중요한, 이 귀한 진리를 못 알아들으면 이창원 목사가 설명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한계예요.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중생한다 그러죠. 중생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태어나는 것을 뜻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은 언제 죽었던 생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었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생명의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쉬운 성경으로 써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중에는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을 두 번 태어난 사람이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죽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육체가 죽는 거 한 번 죽어야 돼요. 그죠? 한 번 죽어야 돼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 육체적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육체가 한 번 죽어요. 그 사람들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육체가 죽어요.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요. 성경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을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예요? 두 개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뭐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두 개예요. 저는 두 개예요. 보이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생명이 하나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생명이 하나인 사람이 세상 살기가 힘들까요? 생명 두 개인 사람이 세상 살기가 힘들까요? 그러면 좀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아내가 한 명인 사람이 세상 살기 힘들까요? 아내가 둘인 사람이 세상 살기 힘들까요? 여러분 아내 둘 있어 봤어요? 있으면 큰일이죠. 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네. 막 저희 할아버지 때만 가더라도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단 말이 아니라 할아버지 때만 가도 첩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내가 둘이에요. 자, 근데 얘기 들어보면요, 삶이 고달파요. 왜? 아내 둘 비율을 다 맞추려니까 힘들죠. 생명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두 개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고달파요. 여러분, 육체가 졸리면 육체의 생명만 있는 사람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육체의 생명만 있는 사람은요, 육체가 졸리면 자면 돼요. 육체가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육체가 놀고 싶으면 놀면 돼요. 그 육체의 생명 필요만 채우면 돼요. 근데 생명이 두 개인 사람이 문제예요. 육체의 생명도 만족시켜야 되고 영의 생명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힘들어요. 게다가 자주 어떤 경우가 있냐, 육체의 생명이 원하는 것과 영의 생명이 원하는 것이 충돌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육체의 생명은 쉬고 싶대요. 아, 오늘은 좀 쉬고 싶어. 근데 영의 생명은 아니야. 예배는 내 생명이야. 은혜 받아야 돼. 영의 생명은. 그래, 두 생명이 내 안에서 싸워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육체의 생명이 이기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있어도 아무 가책이 없어요.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반면에 영의 생명이 이기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내가 다른 곳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왜요? 내 속에서 영의 생명이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이때 우리 안에서 육체의 생명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영의 생명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데도 마음이 편해. 아무렇지도 않아. 꼭 그런 건 아닌데 영의 생명만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반면에 내가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사람은 내 안에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 둘 다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빠져보세요. 불편한가 편한가? 불편하면 2개, 편하면 1개. 근데 여러분, 진짜 생명의 가치가 영의 생명에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에 있습니까? 진짜 생명의 가치가 영의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자주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제 50 끝무렵으로 향해서 가니까 몸의 기능이요, 여기저기 약해지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도 숭숭 빠지고, 저는 허벅지가 참 굵었거든요. 그 굵었던 허벅지가 점점 가늘어지고, 이제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네. 예배 1시간 인도하고 나면 몸이 쭉 처지고, 이 겉사람은 자꾸 약해져요. 낡아져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내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지만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이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집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영의 음식을 찾아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요. 애통하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영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나에게 예배가 소중하다, 그 사람은 뭡니까?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의에 줄이고 있거든. 내가 의에 목말라 있거든. 이런 상태는 이미 복받은 상태예요. 왜? 영적으로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계속돼야 됩니다. 아니, 의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배고프고 더 목말라야 돼요. 이 갈망을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다면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세리장 삭개오처럼 내 자존심을 버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갈 때가 있어야 돼요. 자존심. 여러분은 어떤 때 밥이 제일 맛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군대에서 라면을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 생활할 때 먹었던 그 라면 조리법을 찾아다니느라고 막 헤맸는데 나중에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가서 운동장 20바퀴만 뛰고 와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라면을 대충 하나 끓여줬더니 그 맛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밥이 제일 맛있냐? 배고플 때 먹는 밥이 제일 맛있죠. 그러면 어떤 때 은혜를 잘 받을까요? 내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은혜를 잘 받죠. 그런데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마귀는 살짝 바꿔서 속입니다. 쉬지 못해서 그런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속아서 쉬잖아요. 더 공허합니다.
더 공허해요. 여러분은 지금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또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채움이 없는 육체적인 채움은 공허합니다. 허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뭘 배부르냐? 한마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 있던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안 써놨네요. 우리 잘 아니까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앞장서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해도 이렇게 찬양하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저와 여러분 사는 이 세상은 참 힘들어요. 고단해요. 어저께는 또 전화가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폐 때문에 삼성의료원에서 약을 4달치씩 꼭 제가 가서 져다 드리는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약이 1달치가 없다. 이건 가면 복잡해져요. 예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화 받은 아버지, 나 또 수요일날 경희의료원 가야 되는데 어머니 약지로. 저는 참 대학병원 순회를 해요. 순회를 해요. 막 짜증이 막 올라오다가 제가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나 이것도 참 짜증나는 일이지만 나는 하나님 의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친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누려야 될 4번째 복까지 살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이 속에 교만함이 들어가면, 이 속에 자만함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이 아파서, 또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건강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해져서 믿음으로 약함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